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3주간 미얀마와 한국을 방문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후원하고 일하는 그 미얀마에 있는 다운지에 있는 고아원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집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미얀마 내전 지도죠. 군사 정부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아웅산 수지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웅산 수지가 물러나고 지금 군부 통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발한 시민군들이 계속적으로 무장하여 싸우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8월달 지도인데 파랗게 물든 지역이 시민군이 점령한 지역이고 연한색이 정부군이 지금 지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오래된 내전으로 인하여 군사력의 열세로 인하여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정부군이 다시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북쪽 산악 지역 쪽은 주로 이제 시민군들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다시 정부군들이 군 폭격을 하고, 제가 후원해서 세운 교회 로이코라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군이 폭격으로 인해서 풋살한 아이들이 몰살하는 그런 사고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후원하고 일하는 그 고아원은 이 양곤이라는 지역이 제일 밑에 있고요. 다음 줄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게 경제 수도고, 그 중간에 네피도라는 지역이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만달레이라는 지역이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약간 동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지역이 다운지라는 지역에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다운지라는 지역은 시내 지역이고, 거기서 한 30분 정도 차로 들어온 시골이 저희가 있는 은혜의 집입니다. 그래서 구글상으로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나오더라고요. 가운데 빨간색 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고아원의 집이고,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 고아원, 이제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고아원 전경 사진이 나오고요. 다음을 보게 되면 그 안에 1층 홀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2층 방에 왼쪽에는 현지 사역자가 사는 작은 방이 있고, 오른쪽에 큰 넓은 방 2개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2층 침실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10명씩 아이들, 남녀 아이들이 10명씩 여기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은혜의 집을 시작을 했고, 다른 고아원과 같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처럼 살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여기서 언니 오빠 노릇을 하면서 결혼해서라도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전쟁 난민으로 인하여 받아달라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5명에서 25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숙소가 10명씩 살기에도 좁은 공간이라서, 더구나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공간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간 목적이 그 숙소를 건립하는 거였습니다. 따로 그래서 2층 집을 지어서 한 4인에서 6인실 공간을 만든 방을 가진 것을 한 4개에서 6개 정도 하는 그런 숙소를 마련하려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식당이 나오고 있고요. 그 식당하고 지금 거적대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빨래를 말리는 터입니다. 그래서 양철집으로 덮어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2층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다음 보면 식당 내부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인데, 또 이번에 가면서 제가 또 도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느낀 게 너무 식단이 부실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현지 사역자 말로는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주변의 인근의 마을 아이들보다 잘 먹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긴 하지만, 제 입장을 볼 때는 아이들이 한참 지금 사춘기에 접어드는 성장기에 접어든 아이들인데 이걸 먹고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남아 사람들이 대부분 키가 작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이 성장 발육기 때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 마음이 부담이 돼서 거기 현지 사역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달걀을 하나씩은 줘라. 네. 닭고기는 주지 못하더라도 우유를 주고 싶은데 우유는 너무 비싸서 어려워서 달걀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주도록 하라 그래서 25명의 아이들과 사역자 생각하면 30개인데 한 판에 한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00원 정도 비용되고 한 달에 4만 원 정도 비용돼서 이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이들에게 최소한 달걀을 완전체 식품이니까 먹여서 아이들의 건강을 좀 증진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얀마에 가면서 했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의 소원이 KFC 가서 닭고기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야유회를 잡아가지고 동물원 구경을 갔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시내 구경을 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라는 곳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다웅지라는 곳, 사실 여기서 따지면 우리가 한국으로 따진다면 아주 작은 지방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건물 2층짜리 건물이 있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그런 건물에 처음 들어선 아이도 있어가지고 이 중에 아이들이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꼬마 아이가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 그런 사고까지 있었고요. 그렇지만 너무도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이 정문에서 사진 찍고 안에 들어가면 여러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어서 점심시간에 드디어 아이들이 바랬던 KFC에 가서 닭다리를 뜯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아이들에게 너희들 뭐 먹고 싶냐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KFC 가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현지 사역자가 그 돈이면 닭고기 3배를 먹을 수 있다고 자기가 그 닭을 다 구워가지고 삶아가지고 아이들을 풍성하게 먹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먹는 거하고 또 아이들하고 KFC 가서 먹는 게 다르다 싶었고 이번에는 데리고 가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가서 KFC 가서 열심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KFC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제 옆에 앉아있는 꼬마의 5살짜리인데 닭다리를 뜯는 게 정말 마치 걸신 들린 듯이 굶주림에 젖어서 너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조그만 아이가 남길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먹더라고요. 햄버거에다가 닭다리에다 해서 제 것까지 줄 정도로 그렇게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여러분 주고등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평생 소원이 KFC 먹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소원을 이루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즐겁게 다음에도 KFC 먹는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25명 정도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그 후원 물품과 한국에서 또 가지고 온 후원 물품들을 나누면서 아이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또 한국의 한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 축구복을 이렇게 입혔어요. 그래서 축구복을 입혔는데 저기 뭐가 새겨져 있죠? 가슴에? 예, 이건 디자인은 아이들 보고 하라 그랬거든요. 디자인은 아이들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태극기를 새기고 싶다고.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국 국가대표도 아닌데 태극기를 가운데다 새기고 그렇게 기념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과원에서는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교사도 현지 사역자 보고 야 매일 예배도 너무 힘들지 않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아니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현지 사역자와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지역이 전체가 불교 마을이고 여전히 그 지역에서는 불교의 색채가 강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교회로 오고 싶어합니다. 풋살장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고한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지내는 거 보니까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모습인데요. 고아원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그 선교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드리는 주일 예배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교센터에서는 우리 신정원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아대책 본부의 협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인근 학교에 12개 학교에
생일 잔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생일을 당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준비해간 구호 물품들을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학기로 시작했는데 소문을 듣고 주변 교장 선생님들이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은 인근에 있는 12개 학교 전부를 다 후원을 하고 있고 기아대책과 연결해서 그곳에 있는 1000명의 아이들과 후원 결연이 맺어서 아이들에게 매번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서 학교에 학용품들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럽니다. 공산주의는 정부에서 다 주는데 지금 그게 끊겨가지고 선생님들 월급도 끊겨 있는 상태, 제대로 주지 못한 상태고요. 아이들이 주는 학용품도 그렇고 저희가 쓸 때 A4 용지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학교 구호품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난민 캠프를 방문해서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집터를 잃어버리고 온 사람들이 캠프에 모여가지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구호품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기아대책 본부 간사들 또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사진은 이제 현지 사역자들, 목사님들, 미얀마 목사님들, 지방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미얀마에서 지내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얀마든 우리가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이 여러 나라에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들에 더욱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미얀마에 가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통역기를 쓰면서 저도 통역을 써서 이렇게 통역을 하던 중에 그 중에 영어를 잘한 한 아이의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참 남았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Why do you want to live here? 왜 여기 와 살라 그러냐? 제가 이제 내년에도 올 거고 후년에도 올 거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영원히 니들하고 같이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여기 와서 살려고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냥 나는 아이들 좋아하고 니네들 너무 좋아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주일 설교하면서 내가 왜 여기 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나눴던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복을 받은 인생으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부자들과 같은 인생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은 복이 되는 인생이다. 나를 통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일들 그 일들을 일어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구원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교회는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베이직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로 베이직 처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시간으로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케르케고르의 우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케르케고르가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현대교회 실상을 좀 꼬집으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교회를 거위들의 집단으로 비유하는 거죠.
거의들이 매주 뒤뚱뒤뚱거리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설교자는 이 거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뒤뚱뒤뚱 걷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주셔서 저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저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단지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사용하여서 멀리 날아가서 저 아름다운 곳으로, 저 먼 곳으로 우리는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소리를, 그 설교를 들은 이 거위들이 모두가 감격에 찬 모습으로 꽥꽥꽥꽥 거리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설교자가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저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뚱뒤뚱거리며 걷지 말고 저 멀리 아름다운 땅, 저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날아갑시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거인들은 다시 뒤뚱뒤뚱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창공을 향해 아름답고 저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렬로 서서 뒤뚱뒤뚱거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위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일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잠시 감격하여 아 그렇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다가도 정작 현실 속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뒤뚱뒤뚱거리면서 그저 자기 밥벌이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왔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취미생활하는 동아리, 클럽과 또 같은, 우리는 단지 그냥 축구 동아리는 축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우리는 그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는 모임이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클럽이나 동아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 세상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질문하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전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의를 내린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감격하여 베드로를 칭찬하죠. 네가 정말 제대로 말했구나. 근데 이걸 알게 한 것이 네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의 구약적인 의미는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실제로 모여있는 무리들, 어셈블리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십자가 달려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갔다가 나올 때 그 연대 신학과를 다니던 군중이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이일병, 저기에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죠. 그랬더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 그 군중이 저에게 일깨워 준 것은 분명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즉,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곳을 떠나는 순간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인 오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사람이 없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없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이 더 계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늘 모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날마다 모이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한번 잔뜩 왔다가 한번 잠깐 왔다가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날마다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어디에서든지 모이고 셀 모임으로 모이고 성가대 모임으로 모이고 찬양팀 모임으로 모이고 남자도회 여자도회로 모이고 각각 취미 모임으로 모이면서 모이는 것,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모이기를 꺼려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대표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모이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나? 그 꼴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 볼 필요 있냐? 나 혼자 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드려도 뭐 하나님 받으시겠지. 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혼자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1대1로 독단적으로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1대1의 만남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이게 힘써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갈수록 모이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습관과도 같다는 것이죠. 말세가 다가올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렇게 해서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이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은 이 모임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정체성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흩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모이는 교회, 컴스트럭처라면 교회의 사명은 흩어지는 교회, 고스트럭처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에크라는 단어와 레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out of라는 뜻입니다. 레시아는 칼레오, 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구렁텅이에서 밖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즉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밖으로 건져냄을 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의 정체성은 밖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 밖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밖으로 불러냄을 받지 못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을 밖으로 불러내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죄악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불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방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남겨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보에 너무 우리끼리 너무 좋고 행복했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직장으로, 학교로, 친구에게,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교회로 불림받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럽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승천하시기 전날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리되라.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만족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산에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완벽한 교회로 모델로 삼고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봉사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셨죠.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12제자 외에는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모이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한순간에 12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폐허가 된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교회의 정체성으로 모이기에는 힘썼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사명이 흩어지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은 흩으셨고 그 흩어진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지고
그 흩어진 빌립을 통하여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아 아프리카 땅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온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였으면 흩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주변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죠. 너는 복 받으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되기 위하여 기꺼이 흩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강과 같은 인생이라서 굽이굽이 흘러간다. 강물이 직선으로 바다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물은 굽이굽이 흘러가지. 강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기하면 빨리 바다로 가고 싶은데 굽이굽이 흘러가야 되는 그 심세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벌어지나요?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물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강물과 같이 흘러갑니다. 빨리 천국 가면 좋겠지만 이 제약된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는 굽이굽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채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발라우라는 신학자가 교회를 걸음에 비유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모아놨던 보면 봄철이 되어질 때 이 걸음을 뿌립니다. 한꺼번에 걸음을 모아놓을 때는 거기는 수많은 악취만이 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뿌려졌을 때 그 뿌려진 곳곳마다 거기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죠.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죠. 교회는 걸음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다면 악취하고 냄새납니다. 여전히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서로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움을 나누는 개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꽁꽁 쌓아두고 하다가는 결국 싸움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로또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다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을 쌓아두려고 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나누는 삶입니다. 베푸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흩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연 우리가 여전히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역시 돈이죠. 우리 교회의 예산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로서 흩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모이기 위해서 교육에 힘을 쓰고 예배에 힘을 쓰고 교제에 힘을 쓰는데 수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흩어지게 하기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자립하지 못해 목회자라 사례도 제대로 주기 힘든 아주 연약한 교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할 수 있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인 상태에서도 흘러보내기에 힘썼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복 주셔서 놀라울 정도로 성자가 부흥을 경험케 하셨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 일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부산의 큰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재정의 50%를 흘려보내는 걸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재정의 50%를 무조건 주변의 선교사들이나 구제하거나 이웃들에게 나누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재정이 어렵지요. 목사 사례도 제대로 못 줄 때도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꾸준히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셔서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던 중에 그 작은 교회, 100여 명도 안 되는 교회가 10명의 가정을 주파송으로 파송을 했고 100여 명의 협력 선교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도중에
퍼주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날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무리 애를 쓰고 그래도 그 목사님이 자기 전세돈까지 선교비로 보내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선교를 중단해야만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동원, 목사님도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힘을 다하여 했지만 도저히 이런 일이라 돼갖고 이번 달 선교비는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다시 후원을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선교사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힘에 겹도록 자기를 후원하던 그 상황을 알고 있던 선교사들이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한국에 집이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 집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노후 자금으로 해서 몇 천만 원을 통장에 보고해 있는데 그거를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집을 팔고 선교사들이 통장에 노후 자금을 교회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선교할 수 있었고 다시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조건을 따져가지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예산을 세울 때는 들어오는 수입을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이만큼 여기에 사용하고 이만큼 여기에 사용하고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합하게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목사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 어떤 경험과 세상적인 이성과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민감하게 그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에 따라 움직이죠. 머리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행동을 움직입니다. 제어합니다. 방향을 정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오른쪽으로 간다거나 뒤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이제 운영위원도 세워지고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내가 운영위원이 될까 말까, 내년도 계획에서 이런 것을 세워야 될까 말까, 예산에서 이런 걸 써야 될까 말까를 그냥 기존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에 따라 또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예산을 작정하고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클럽이나 그런 동아리, 아니 그보다도 못한 그저 사람들의 모임 개토와도 같은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마라 간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과 가장 먼 곳이기도 하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될 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천국과 가장 먼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생동물의 본능 중에 각인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나 기러기 등 알에서 태어난 이 짐승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어미로 아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러기라 할지라도 닭의 품에서 태어나게 되면 닭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도 있어가지고 처음 접하는 모습이 그 원형의 모습인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처음 갔던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흥망하고 성장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냐? 초대교회는 로마 권력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교회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로 가게 되면 로마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곳으로 보았기에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던 거죠. 반면에 중세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와 권력을 가진 헤게모니로 보았습니다. 기득권층들의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집단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겠고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게 된 것이죠. 현대교회는 과연 어떠한가요?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조선 땅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구제했고 사람들을 교육했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교회는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수없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고 80년대에 교회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교회는 자기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짜리의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저 자기의 성을 쌓는 기득권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결국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는 이 스톡홀름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과연 각인되고 있는지, 이곳에 있는 한인들에게, 이곳에 있는 스웨덴 사람들에게, 이곳에 온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주님이 머리가 되어지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서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하지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모여서 함께 은혜 받은 우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흩어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악의 구름통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이, 주님의 감정이, 주님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과거의 전통과 관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이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그 아주 아름다운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과연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할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수리가 더하여지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넘쳐나는
온전한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